이제 오늘 히브리서 주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믿음의 길이다, 소망의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크게 요약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후반부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하나의 주제들을 택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 주제들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칼로 이렇게 딱 베어듯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사실 히브리서 본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잘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소위 말하는 그 믿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11장 전체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의 길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퍽 익숙한 이제 히브리서의 그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서론의 역할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설명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을 살펴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례로서 히브리서 저자가 들어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 그리고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삶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제 중간 요약.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큰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오늘 같이 우리가 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저자의 방식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6절을 보시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이는데요. 먼저 이제 11장 1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늘 많이 들어본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은 수수께끼 같은 내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 그 유대인 독자들이 아주 익숙한 히브리 시의 대꾸법을 따라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와 B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좀 어려우니까 한글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 중에 제가 이제 참고해서 보는 성경들이 뭐 새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오늘은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쉬운 성경에 풀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약속이 주어졌어요. 소망이죠. 약속은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귀에다 꼽는 무선 그 뭡니까 이거 저기 그 무선 이어폰,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 유행이니까 꼭 무선 이어폰을 사줄게. 아직 이것이 내 앞에 있진 않아요. 그렇죠?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선 이어폰이 지금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래도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선물은 약속을 하면 아직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인간들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우리는 다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종류의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뭘 들어줬냐면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 그들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창조세계, 산, 바다, 강, 나무들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렇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창조되었고 물과 땅으로 나뉘어라 할 때 나뉘었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까? 사실 말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존재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적어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살을 덧붙여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다면 진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변증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더라고요. 요즘식 설명인 것 같아요. 요즘식에 믿음은 와이파이와 같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힘이다. 와이파이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 그 엠블러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넷 그 말하자면 SNS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넥스도어라고 하는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엠블러 동네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가끔 소식을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 몇 주 전에 엠블러 인근에 사는 어떤 한 분이 불평 아닌 불평을 이제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엑스피니티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계정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잠시 멈춰졌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동네에서 이 같은 계정으로 다른 사람이 이 어카운트를 연 거예요. 말하자면 도용한 거죠.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정을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걸로 그 와이파이를 사용한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프로드가 의심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걸 훔쳐가고 그걸 가져갔다고 그걸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어카운트를 닫으려고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세계에 지금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은 우리는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의 능력.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믿음은 마치 와이파이와 같다라고 설명한 것이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지금 실제 하는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일단 크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다가 11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에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장 6절,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된다, 센트럴리티죠. 가장 중심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조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상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뭔가 큰 상이 내려오나 보다, 뭔가 큰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물론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구체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소유가 불어나기도 하고 자녀가 불어나기도 하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 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정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구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내가 너를 불렀고 이제 복을 줄 것이고 너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복 덩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가장 큰 상급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일부러 그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상급.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사실 이것이 이제 의인화된 지혜의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그들에게 선물로 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이 둘 사이의 긴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붙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상으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이고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나머지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선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위에 대학생들이 둘 다 이렇게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집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가끔 그 아이들을 데리러 또는 뭐 학교에 떨어뜨려 주러 올라가다 보면 매사추세츠 주로 들어갔을 때 그 눈에 딱 띄는 건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NBA, 그러니까 미국 프로농구 홀 오브 페임이 그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지나다니는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크게 그 홀 오브 페임이라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죠. 명예의 전당, 우리말로 보통. 농구 선수들 중에 정말 전설 같은 사람들, 농구계의 기여가 크고 전설적인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엄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홀 오브 페임에 헌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농구의 레전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홀 오브 페임. 지나면서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홀 오브 페이스라고 보통 말합니다.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당.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추렸겠죠.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제 추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이
믿음의 정의,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크게 5명이 언급이 돼 있어요. 아벨 있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rst set이에요. 첫 번째 5명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모세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쭉 이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크게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각 사람이 살았던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라고 하는 세팅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그 독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돌아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인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족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3단어로 요약이 돼요. 살았노라, 낳았노라, 죽었노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 뒤에 더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이 3가지입니다. 그 스탕달식의 그 3단어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묘비에다가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 이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예. 창세기 5장은 그래요. 살았노라, 낳았노라, 죽었노라. 그 모든 공식을 깨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 공식이 깨지는 과정은 어떻게 깨지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포함해서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모토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겠죠.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냐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그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아직 홍수가 오려면 120년이 남았습니다. 120년. 하나님이 주신 유예의 기간인데요. 노아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아직 그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질문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아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그 삶의 사고가치 속에서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사실은 굉장히 빨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투자이건 우리 교육에 대한 것이건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관련된 것이건 또는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것이건 간에 우리는 그 결과가 가능하면 내 당대에 내 눈에 빨리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아를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뒤로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해 가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셔야 되니까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비교적.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그 삶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린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을 따라 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독특한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언급합니다. 사라는 어떤 방식으로 언급되냐면 그의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니까 새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은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막다른 골목 또는 죽음과 같은, 더 이상 여기서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많은 삶의 구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음의 무덤에서 3일 이후에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새 생명의 태동과 탄생을 믿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도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1차 독자들에게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사실. 그들이 늘 읽고 외웠던 구약의 조상들 중에서도 조상들, 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장을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짓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의 그룹을 언급하는데 그렇게 매듭을 짚는 대목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제 각각의 5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요약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됐는데요.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인용해드린 쉬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각각의 삶에 처했던 정황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에녹, 아브라함, 사라 다 마찬가지죠.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 달랐지만 그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상급으로 주시는 순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곧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마치 죽은 것과 방불한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영원한 본향이 저기에 있다라고 믿었던 그 나그네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던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이 천국에 소유되어 있다라고,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행자와 나그네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여행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행자는 그냥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통과해 갈 뿐이죠. 그렇지만 나그네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머무는 것이 사실은 포함된 용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사람들, 외국인 거류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지역에 잠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나그네로 산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그네들에게는 사실은 책임감이 있어요. 미국으로 치면 유학생들, 장기 체류자들, 주재원들,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사는 동안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 한 국가의 시민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 삶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 후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대목이 참 감동적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도 다음 주에 살펴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당대에는 사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당대에는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히브리서 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수많은 핍박을 지나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무엇일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불러들여 주셨을 때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너무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인상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반 고흐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필라델피아 박물관에도 반 고흐의 해바라기 진품이 몇 점 있습니다.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렸던 그림이 한 900점 정도가 되는데요. 그 900점 중에 반 고흐의 살아생전에 팔린 그림이 몇 점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점 팔렸습니다. 한 점. 그것도 반 고흐가 죽기 바로 4개월 전에 그 동생 그 테오도르라고 하는 테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 팔았어요. 하나. 붉은 수수밭이라고 이제 제목이 보통 우리가 붙은 한 점 팔았는데 그 당시에 팔렸던 돈을 지금 우리 미국의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1,000불 정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팔렸어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정말 인정받지 못했고 그 화풍도 그렇거니와 그 삶 자체도 사람들에게 사실 잘 인정을 못 받았죠.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반 고흐의 작품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남겨놓은 작품들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게 됩니다. 굉장히 고가에. 반 고흐가 죽고 나서 100년 뒤입니다. 1990년이었는데요. 의사 가세 박사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하나가 경매에 나왔고 팔렸어요. 반 고흐가 죽고 100년 뒤입니다. 100년 뒤.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8,250만 불 팔렸습니다. 실감이 잘 안 되시잖아요. 보통 이게 너무 큰 액수는 저희가 실감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그 그림 하나가 8,250만 불에 팔렸답니다. 자기 당대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 10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 놀랍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상급으로 주시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과 영원한 상급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급,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아들과 딸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거든요. 믿음은 전체 계단을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첫 발을 떼는 것과 같다. 저희 집에는 뭐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여섯 개씩 되는 계단인데요. 밤에 불을 끈 상태에서는 그 계단도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계단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5개든 6개든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첫 걸음부터 내딛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길다란 만약에 그 스테어케이스가 있다면 그 계단이 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은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계단이 끝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믿고 첫 걸음을 떼야 계속해서 뗄 수 있잖아요. 그걸 믿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부릅니다. 추수감사절 어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상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